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수감사절 하면 괜시리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여유로움을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또 풍요로움의 기분이 들곤 했지만 어쩐 일인지 올해는 그런 기분보다는 위축감과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냥 아름답게 보이던 가을의 단풍마저도 올해는 왠지 좀 서글퍼지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감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멀어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지고 또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기 때문은 아닌가. 또 우리들의 관계가 그리고 활동 영역의 제한이 우리의 심리적인 위축함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스크로 대변되는 생소함과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가을이라 낙엽은 떨어지고 푸르던 산들은 점차 온갖 색깔로 물들어가 있고 들녘의 곡식들은 변함없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즉 자연은 여전히 그 나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저마다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너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괜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열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는 열매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어떠한 결과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열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올해 나는 어떤 결과물을 내었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과 열매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아름다운 열매, 즉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과연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못된 나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엉겅퀴 나무는 왜 못된 나무일까요? 엉겅퀴 나무가 엉겅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엉겅퀴는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 못된 나무의 기준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열매가 곧 좋은 열매이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무익한 열매를 우리는 나쁜 열매, 또 그 열매를 내는 나무를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곧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듯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할 때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좋은 나무란 원래에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라면 뭘 맺어야 합니까? 포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를 나무라 할 때 과연 우리 사람 나무는 뭘 맺어야 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사람이 나무라면 사람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사람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유용 가치로 여기거나 도구나 부품을 대하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더 나은 부품이 나오면, 더 좋은 도구가 생기면 너무 쉽게 교체하고 갈아 끼우듯이 사람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좋은 나무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은 나무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물질, 돈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서의 사람이란 사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 그래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나무, 그 나무가 좋은 사람,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많이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듯이 경제적 상황 역시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 외출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더 많은 대화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긍정적인 결과,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극심한 경쟁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조차 할 시간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부부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학원이나 학교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조차 나눌 수 없었던 가족 안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듣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올해 비록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소중한 가족과의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사람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물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무라면 마땅히 맺어야 할 사람, 그 사람들과 더 친밀함을, 더 풍성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일까 생각해 봅니다. 엉겅퀴 나무는 엉겅퀴를 내죠. 엉겅퀴 나무가 엉겅퀴를 내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식물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역시 그 열매로 생존을 이루기도 하고 종족을 번성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열매로 허기진 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즉 좋은 나무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나무로서의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여준 몇몇 교회의 모습들은 결코 좋은 나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나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역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모습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우리의 이웃과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내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좋은 나무란 좋은 열매를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란 성령 충만함이고 말씀의 깨달음이고 예배를 통한 끊임없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점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상황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른 것이겠죠. 분명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분이 예년과 같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말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맺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 좋은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한 주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감사는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만족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턱이 있나요? 감사하는지 혼자 감사하세요 하는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서 사람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나무, 그 나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